어제 봤던 내용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천상천하와 쪽 그런 사자를 무소외의 사자,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말을 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선생님이 두 번 더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런 것도 살펴보고, 함께 태어난, 동시에 태어난 7가지 부처님하고 결혼을 한 여소다, 공주, 또 아난다, 참나 대신 까루다이 대신, 또 출가할 때 타고났던 말 칸다카, 성도하실 때 그 밑에 앉아있던 보이주노 아사탄, 황금물이 4개, 황금물이 4개는 60유자가 가장 큰 건 광산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해왔고, 부처님의 삼호를 바탕으로 수도다문이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바라보는 108명을 귀하게 대접했고, 물을 섞지 않은 우유주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8명의 바라보에게 부처님의 특징, 몸에 나타나는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하게끔 했더니 출가하지 않고 왕의 지위를 물려받으면 4대륙을 통치하는 전륜 왕이 될 거고, 비구가 되면 부처를 이룰 것입니다. 7명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가장 어린 바람은 온단야 조개의 바람이 수다타는 이 왕자는 제가 생활을 할 이유가 없다. 기필코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7명도 그 말에 긍정하고, 그러면 부처님 몸에 나타나는 32사 중에서 이거는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보살처럼 위대한 사람에게는 32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 첫 번째부터 평평한 발바닥의 모습, 완전하고 반듯하게 땅을 비빈다. 각 발바닥에 있는 108겹의 원에서 나타나는 무늬, 1000개의 바퀴살, 바퀴대, 바퀴통, 그리고 여러가지 특징을 지닌 바퀴 모양이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세 번째, 툭 튀어나온 발 뒤꿈치, 길고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손가락과 발가락, 부드럽고 여린 손가락과 발가락, 손가락과 발가락이 궁전 창문에 설치된 정교한 솜씨로 둥글게 만든 황금 궤도의 기둥과 같다.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협소한 공간이 있다. 손가락이 딱 붙는 게 아니라 뭔가 틈이 있다. 손, 발만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 상이 있고, 발목의 위치가 비교적 높으며 먼지가 묻지 않는다. 다리가 N이라는 영양의 다리처럼 생겼다. 몸을 구부리지 않고도 선체로 무릎을 만질 수 있다. 잣, 단, 탁, 코끼리처럼 음경이 덮개에 쌓여있다. 순수한 신기익하 황금처럼 피부가 노랗고 밝다.
어떤 먼지도 달라붙을 수 없을 정도로 피부가 부럽다. 피부의 구멍마다 털이 하나씩 다닌다. 종교의 뜻에서 두 사람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것처럼 털끝이 위쪽을 향해 누워 있다. 브라만처럼 고든 몸의 7군데가 살로 잘 메워져 있다. 7군데란 두 발등, 두 손등, 두 어깨, 목, 사자의 앞부분과 같이 풍만하고 잘 발달된 모습, 허리에서 무게에 이르는 황금판 같은 등 부분이 척추가 지나가는 공도 없이 풍만하고 잘 발달되어 있다. 몸이 둥글게 퍼진 반양 나무처럼 균형이 잘 잡혀 있다. 보살의 키와 양팔의 길이가 같기 때문이다. 양팔을 벌렸을 때 일단지 비례가 낮고 둥근 목, 또 목에 있는 7,000개의 모세관의 끝부분이 부딪혀 깨알 만큼 작은 음식이라고 해도 그 맛을 온몸으로 퍼지게 한다. 잠시만요. 띄어쓰기를 잘못했나? 목에 있는 7,000개의 모세관의 끝부분이 부딪혀 깨알만큼 작은 음식이라 해도 그 맛을 온몸으로 퍼지게 한다. 이게 뭐가 안 좋은 건가요? 그러면 목표가 될 것 같긴 한데, 턱이 사자의 턱이나 웃으려는 사람의 턱과 비슷하다. 정확히 70개인 치약, 균형이 맞게 줄지어있는 치약, 사이에 어떤 공간도 없이 치아들이 서로 맞닿아 있다. 샛별처럼 크고 찬란한 4개의 송곳니, 이빨과 관련해서도 하나, 둘, 셋, 4개. 길고 평평하며 부드러운 혀, 브라만처럼 8가지 자질을 갖춘 목소리, 대단히 맑고 푸른 눈,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대단히 부드럽고 여린 속눈썹, 두 눈썹 사이에 있는 털, 마지막 황금으로 된 머리띠처럼 이마에 10개 층이 진 살. 이마가 도톰하다. 이러한 30이상에 대해서는 디가니카야 마하다다수타, 마하다나다수타, 라카나수타, 마지마니카야 브라마 유수타에 나온다. 여기저기 나온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32가지가 나온다. 지금 봤을 때 손발에 대해서 비중이 크고, 물론 손가락, 발가락이 포함될 것이지만 또 이빨도 4개니까 32가지 중에서 눈도 하나고, 속눈썹까지 치면 눈도 2개, 코에 대해서 다르고 30 이상이고 또 80 정도가 있으니까 거기서 언급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강조하고 있고요. 몸이 좀 균형 있게 도톰한 그런 것에 대해서 느낌입니다. 그런 것을 중요하게 보는 느낌입니다. 30 이상에 대한 설명에서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보는데, 적당히 보겠습니다. 평평한 발바닥의 모습, 보통 사람들이 땅을 디딜 때 발의 앞부분이나 뒤꿈치 또는 발바닥의 바깥 부분이 땅에 먼저 닿는다. 이때 발바닥의 가운데 부분은 땅에 닿지 않는다. 발을 땅에서 들어 올릴 때도 앞부분이나 뒤꿈치, 발의 앞꿈치라는 표현이 원래 없는 건지, 앞부분, 뒤꿈치, 발바닥의 바깥 부분이 먼저 올라온다. 브라마 보살과 같이 위대한 사람은 발바닥 전체가 균일하게 땅에 닿는다.
마치 황금으로 만든 부드러운 신발 바닥이 땅에 닿을 때처럼 말이다. 발을 들어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올라간다. 걷는 자세 자체가 좀 땅을 딛고 걷기는 하지만 언뜻 이 말만 봤을 때는 허공을 떠다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백발견매를 범해서 나타나는 무리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있는데 넘어가고 툭 튀어나온 발 뒤꿈치. 이것은 둥글게 잘 발달된 발 뒤꿈치를 의미한다. 길고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손가락과 발가락. 보통 사람들은 손가락, 발가락의 길이가 모두 제각각이고 또 어떤 것은 굵기 또한 굵지 않다. 그러나 보살의 경우는 다르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길고 고르다.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부드럽고 여린 손바닥과 발바닥. 다리가 N이라는 영향의 다리처럼 생겼다. 보통 사람들은 다리 앞쪽에 딱딱한 정강이 뼈가 있고 뒤쪽에 느슨하게 근육이 달려있다. 그러나 보살의 종아리는 근육이 정강이 뼈를 둘러싸고 있어 다리를 둥글고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몸을 구부리지 않고도 전체로 무릎을 만질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등을 숙이거나 다리를 굽히거나 해야 무릎을 만지는데 이것은 몸의 상체가 하체보다 짧기 때문이다. 다리를 굽혀야 하는 사람 또한 하체가 상체보다 짧기 때문에 균형 잡힌 몸이라고 할 수 없다. 다리를 굽혀야 되든 허리를 숙여야 되든 상하체가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데 몸이 부적절하고도 균형 없이 자라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보살은 상체와 하체가 적절하고 균형이 잡혀있기 때문에 굽히지 않고 양 손바닥으로 무릎을 만질 수 있다. 조그마한 먼지도 달라붙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운 보살의 피부. 물방울이 연꽃잎에 묻으면 바로 떨어지듯 먼지가 곧바로 떨어져 버린다. 그렇다면 보살은 어째서 팔다리를 씻고 목욕을 하는가? 보살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시주자의 몸독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리고 계율이 정하는 대로 제자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 몸을 씻는다. 브라만처럼 모든 몸이 앞뒤나 옆으로 조금도 구부러지지 않고 모든 자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브라만의 몸이 보살의 몸은 곧바르다. 허리가 빠듯해도 부처님의 사무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서 가지신 겁니다. 허리에서 목에 이르는 황금탕 같은 등, 척추가 지나가는
홈이 없다. 풍만하고 잘 발달되었다. 보살에게는 특별히 잘 발달되어 매우 장엄하다. 허리부터 목에 이르기까지 갈빗대 위에 살과 등 좌우에 있는 살 그리고 등 가운데 살 또한 잘 발달되어 흠이 있게 보인다. 보통 사람들은 척추가 있는 자리가 울퉁불퉁하다. 그러나 보살은 충실하게 살들이 발달되어야 된다. 그래서 홈이 없다. 살로 충실히 채워져 있다. 목에 7,000개의 모세관 끝부분에 모여 있어. 모세관 끝부분이 모여 있어. 목에 모여 있어서 깨알만큼 작은 음식이라도 그 맛을 온몸으로 퍼지게 한다. 보살의 몸에는 7,000개의 모세혈관 끝부분이 한데 모여 무리를 이루고 있다. 그 혈관들은 체내에 들어온 음식의 맛을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듯 보인다. 깨알처럼 작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혀 끝에 놓으면 그 맛이 몸 전체를 통해 퍼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행하면서 쌀가루나 한 줌의 콩죽만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모든 영양소가 몸 전체에 퍼지지 못한다. 그래서 대부분 병에 노출된다. 목 안쪽이고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거기서 영양소를 굉장히 잘 뽑아내서 몸 전체에 보낸다. 다른 형태는 대부분이 몸 밖에서 봤을 때에 대한 묘사인데 치아라 하더라도 그럴 테고 그런데 몸 안쪽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음식을 미세하게 정밀하게 맛을 잘 보고 또 영양소를 취한다. 이거를 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빨은 윗니 20개, 아랫니 20개, 총 40개 완전한 짝을 이루고 보통 사람들은 완전한 짝을 지난다 해도 32개입니다. 균형이 잘 맞추어져 있고 또 이빨 사이에 어떤 공간 없이 서로 잘 맞닿아 있다. 그 다음에 승곤니를 또 강조를 하네요. 보통 사람들의 승곤니는 퇴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검은색이거나 변색되어 있다. 그러나 보살의 승곤니는 극도로 흰색을 띠고 있다. 그런데 바라본들은 어떻게 갓 태어난 이도 나지 않은 아이로부터 그런 특징을 보게 되었을까? 바라본이 5일째 된 이 보살을 왕자를 보고 예언을 한 거니까 그들을 거리 있는 바람교의 성전에서 보는 특징을 연구했기 때문에 치아가 자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를 관찰할 수 있었고 나아가 보살이 정령기가 되었을 때 벌어질 일들을 예견할 수 있었다. 신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치아가 이미 자라나 있게라던 것처럼 그리하여 그들은 치아가 이미 자라나 있게라던 것처럼 말한 것이다.
길고 평평하며 부드러운 혀. 보살의 눈은 대단히 부드럽고 길고 넓으며 아름답다. 이런 특징은 사람들에게 쉽사리 노출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겠죠. 혓바닥을 보일 일이 드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일부러 보려고 해도 말했는데, 그리하여 그 특징들을 조사하려고 했던 암바타와 우타라 등이 지니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 암바타, 우타라는 지금 8명의 브라마 중에 이름이었는지 긴가민가 해서 아닌데 나중에 나오겠죠. 부처님은 자신의 혀를 비틀고 둥글게 만들어 딱딱한 말뚝이나 둥글게 말린 음식 배급표처럼 보이게 했다. 그런데 혀를 코끝에 닿게 함으로써 혀가진이 부드러움을 과시했다. 부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셨다. 아울러 혀를 가지고 두 귓구멍을 문지름으로써 그 대단한 길이를 과시했다. 또 머리털이 시작되는 이마의 부분까지 덮음으로써 그 넓이를 과시했다. 브라만처럼 8가지 자질을 갖춘 목소리. 브라만의 목소리는 가래 기름으로 인한 걸림없이 순수하고 깨끗하다. 배꼽에서 시작된 소리가 명료하게 발성되니 뚜렷함, 알기 쉬움, 감미로움, 유쾌함, 원만함, 직약적인 깊음, 또 울림, 이런 8가지 특징이 갖춰져 있다. 직약적인 불충선이 청종근을 넘어서 가지 않는다. 말이 듣는 사람을 넘어가지 않는다. 이보다 더 경이로운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가름빈가 새의 소리보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100배, 1000배 더 감미롭고 유쾌하다는 것이다. 가름빈가 새의 소리는 느리고 길며 오래 퍼져나가고 유쾌하다. 유쾌하다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집약적이고 달콤하다. 한 나뭇가지 위에서 지저귀다가 다른 나뭇가지로 자리를 옮겨도 여전히 이전의 지저귀이 들릴 정도이다. 그만큼 오래 한다. 가름빈가 새의 소리에 대해서 설명이 좀 이어지는데, 내려놓은 발을 다시 들어 올리지도 않고 들어 올린 발을 내려놓지도 않는다. 가름빈가의 소리를 듣는 즉시 걸음을 멈춘다. 먹잇감을 쫓던 맹수도 추격을 멈추고 울음소리만을 경청한다. 그만큼 사로잡는다. 대단히 맑고 푸른 눈은 보살의 두 눈이 모두 푸른색은 아니다. 모두 푸른색은 아니다. 푸르러야 할 곳은 아파라지타 꽃에 색을 띠고 노랗거나 금색이어야 할 곳은 카니카라 꽃의 색, 붉어야 할 곳은 반두카 꽃의 색, 희어야 할 곳은 샛별색, 검어야 할 곳은 검은 연주의 색. 색이 선명하다. 속눈썹도 있고 갓 태어난 송아지와 같은 속눈썹, 두 눈썹 사이에 있는 털. 보살의 두 눈썹 사이
흰마모 바로 위 그리고 이마의 한가운데에 애는 털이 우아하게 살아있다. 샛별처럼 순수하다. 비단중처럼 희다. 손으로 그 끝을 잡고 늘려보면 길이가 이완척이다. 잡고 있는 털을 놓으면 시기방향으로 되돌아가는데 끝부분이 꼬인 채 위를 향한다. 매우 아름다운 이 털에 매혹된 사람들은 존경을 표하게 된다. 이 털을 깨끗한 금판에 정정히 박혀있는 은빛별과 같고 황금 항아리에서 흘러나오는 순수한 우유 같으며 새벽의 빛을 가라는 샛별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마에 대해서 10개 책임진 살. 그 다음에는 80종. 80가지, 80가지 작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간단히 살펴보자. 손가락, 발가락 모두 밀착시키면 틈이 없다.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둥글다. 손톱, 발톱이 굵다. 손톱, 발톱이 길고 뾰족하며 튀어나와 있다. 말쑥하고 부드럽다. 발목이 줄어들지도 않고 돌출있지도 않다. 발가락 10개의 끝부분이 고르다. 걷는 것과 관련된 특징. 코끼리왕처럼 품위있게 걷는다. 사자왕처럼, 백조의 왕처럼, 황소왕처럼 품위있게 걷는다. 시계방향으로 걷는다. 무릎은 둥근 무릎이 모든 측면에서 보아도 아름답다. 배꼽의 나는 선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다. 배꼽이 깊다. 오른쪽으로 도는 털이 하나 있다. 넓적다리, 허벅지죠. 허벅지와 다리, 코끼리의 몸통과 같다. 몸의 비율이 잘 맞는다. 몸이 위로 올라갈수록 발달한다. 이거는 왜 그럴지 앞서서도 32상에서도 사자의 상체와 같다는 그런 말이 나왔죠. 그 밖에 몸에 관련된 특징이 몸이 멋지다, 빠르지도 운동하지도 않다, 주름살이 없다, 사막이나 주문제 같은 것이 없다, 광택이 난다, 대단히 깨끗하다. 육체적인 힘이, 몸의 힘이 칼라와 카끼리, 백억 마리와 같다. 코와 관련된 특징, 튀어나온 코가 황금 막대기 같다. 잇몸이 검붉다. 치아는 깨끗하다. 광택이 있고 깔끔하고 매끄럽다. 눈 등의 감반이 청정하다. 송곳니가 둥글다. 입술이 굵다. 입속의 공통이 매우 깊다. 손금이 깊다. 손금이 길다. 손금이 곧바르다. 손금의 생김새가 아름답다. 몸 주위에 후광이 퍼져 있다. 두 뺨이 충실하다. 두 눈이 길고 넓다. 두 눈이 대단히 깨끗하며 의색을 갖추고 있다. 속눈썹이 위를 향해 휘어 있다. 혀가 부드럽고 얇으며 굵다. 두 귀가 길고 아름답다. 정맥류가 없다. 정맥이 위축되지도 않고 튀어나오지도 않았다. 머리가 원형의 일산처럼 둥글고 우아하다. 이마가 길고 넓으며 품위있게 생겼다. 눈썹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손질할 필요가 없다. 눈썹이 부드럽다. 넓다. 길다. 몸이 유연하다. 느긋하다. 몸이 편하다. 몸에 때가 없다. 몸이 끈적끈적하지 않다. 몸이 준수하고 잘생겼다. 몸에서 향기가 난다. 털들에 대해서도 또 다음에 호흡,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대단히 미묘하다. 입에서 향기가 난다. 정수리에서 향기가 난다. 머리카락이 새까맣다. 시계방향으로 꼬여 돌아간다. 자연적으로 잘 손질되어 있다. 산뜻하고 부드럽다.
머리카락의 길이가 길다. 끈적거리지 않는다. 후광, 정수리에서 캡토말라라는 밝은 빛이 방출된다. 이 후광으로 말미암아 경이로운 존재로 여겨진다. 이렇게 80종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저도 제대로 본 거 거의 처음이지 싶은데 대충 보다가 80종은 어떤 특징이 딱히 떠오르는 게 준바둑이 상식적인 선에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손금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이야기를 하고 정맥류 혈관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별 선호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향기가 난다. 입에서도 향기가 나고 몸에서도 향기가 나고 정수리에서도 향기가 나고 보통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나는 그런 부위들이겠죠. 박식한 바람들은 도사리 지닌 30 이상과 80종호를 주의 깊게 살펴본 뒤 왕자는 부처를 잃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 그러므로 보살의 이름에 대해 상의한 뒤 이 보살에게 시타타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것은 전 세계에 이익을 안겨다 주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을 암시하는 이름이었다. 앞에 식다까지가 과업을 성공한다 그런 뜻이고 이익을 준다 식다 알타 이익을 준다. 다섯 비구 이야기 꽃단야 장로를 비롯한 5명의 비구에 대해서는 율장, 국주, 주석서의 사라타 디파니의 이야기와 자카카 주석서의 붓다왕사 주석서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 여기서는 다 소개하겠다. 사라타 디파니의 내용은 앞서 말했듯 가티어나 왕자를 공부하고 라마, 다자, 나카나, 만티, 온다냐, 보자, 수야마, 수아타 등 이 중에서 8명 중에서 온다냐 등 5명은 왕자는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야기한다. 그들은 이 보살 왕자는 위대한 사람으로 집에 머물지 않을 것이고 부처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예언 의식으로 받은 돈을 가족들에게 넘겨주고는 각자의 가족들에게 넘겨주고는 법복을 입은 뒤 보살에게 자신을 바치기로 했다. 이 바람들은 어릴 때부터 베다에 전통했던 사람들이라 따라서 그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스승으로 교육받았다. 그런 그들이 왕자를 호출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들은 숲속에서 살면서 가끔씩 제자들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보았다. 친구들이여 왕자가 출가했소. 이에 사람들은 왕자가 출가할 리 있소. 그는 마치 천상의 존재처럼 새 궁전에서 무기들에게 둘러싸인 채 호화로운 생활에 젖어 있소 라고 대답했다. 그래도 그들은 왕자의 지혜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보살이 출가할 때까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붓다 왕사와 자카타 주석서의 내용은 8명의 바람들은 왕자의 이름을 시타타라고 지은 뒤 성공한다. 것을 전 세계에 이익을 주는 것을 성공한다. 이름의 뜻이 시탈타라고 지은 뒤 집으로 돌아가 아들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우리의 왕 수도다라. 우리 아들인 시탈타 왕자는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무 늙어버렸다. 그래서 젊은 왕자가 성불하는 것을 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수가 없구나. 그가 선교를 하며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너희들은 수행자의 삶을 살도록 해라. 그 8명 가운데 꽃단가를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왕자가 출가하기 전에 죽어서 자신의 언에 따라 선하고 악한 존재로 재생했다, 윤회했다. 사람들은 늙어 죽었어요. 왕자가 출가하기 전에. 왕자는 생명이 되었을 때 출가하여 오를 낮으로 가서 성당에 잠겨 말했다. 고인님입니다. 오르면은 이 지역은 즐거운 것이다. 명상에 들어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야말로 유쾌한 것이다. 이처럼 무사히 숲속에서 고행에 전념하고 있을 때 온다는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왕자가 사슴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미 작고한 7 파라문의 자식들에게 가서 말했다. 젊은이들이 여신다. 왕자가 사슴이 되었다고 한다. 기필코 왕자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당장 출가해서 보행자의 생활을 시작했을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사원이 되기를 바란다면 나를 따르도록 하라. 나는 저 거룩한 보살을 따라 보행자가 될 것이다. 이에 7 바람의 아들 중에서 출가에 동의하지 않은 3명은 제가 들어가고 나머지 4명이 혼단자를 지도자로 모신 채 사원이 되었다. 이 5명이 오비부로 알려진 장모들이다. 부처님께 처음으로 무도경에서 가르침을 받게 되고 아란과에 오르는 5명의 전상 히스토리에 대해서 출처가 어떻게 되냐. 그들은 한 가지로는 부처님께서 5일째 태어나서 5일째 되셨을 때 예언을 했던 108명 가운데 또 특별히 뽑힌 8명 가운데 5명이다. 꽃단을 포함해서 그 8명 가운데 가장 어렸던. 2번째로는 꽃단냐는 여전히 포함되고 있고 나머지는 그 바람들의 자식들이다. 이런 버전이 또 있다. 여하튼 부처님께 시달타라는 이름을 지어준 그 바람은 가장 특별한 바람들하고 직접 그들이들 또는 그들의 자식들 그러니까 연관은 분명히 있다. 시달타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꽃단냐가 깨달았다라고 외치죠. 나중에 도경에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 아름다운 삼약삼보리법에 대해서 미없는 이 법에 대해서 법을 쌓아줬습니다. 5일에 맞춰서 한 명씩 깨닫는데 안냐 신꽃단냐 꽃단냐가 깨달았다. 첫날 꽃단냐가 깨달아요. 부처님보다 나이가 당연히 많고 부처님의 사무에 대해서 오늘은 주로 본 거고 균형 잡힌 몸,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삶 위주로 이게 몸에 굴곡이 없게끔 그리고 등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면서 그 앞에 서셔서 앞장서신 자니까 단순히 한 끼의 공양을 위한 닭발이다.
전법 여인이든 그래서 그 드린 모습이 얼마나 또 원망하고 그로 인해서 그걸 바라보는 제자들 승가 속가를 막론하고 신심을 일으키고 귀의하고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여튼 날도 좀 지나기엔 좋은 날씨입니다. 다들